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어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이테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평강 주셔서 오늘도 평안히 하루를 지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저희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수요 예배에는 전도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성경에 나오는 지혜서 중에 하나죠. 어떤 다른 지혜서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지혜의 책인 잠언서가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욥기가 있죠. 또 전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을 가리켜서 지혜문학 또는 지혜서라고 하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이테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모르죠. 어디에 고기압이 생기고 저기압이 생겨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소위 토네이도 트위스터라고 하는 그야말로 가공할 위력의 그 바람은 어떻게 생겨나고 불어오는 것인지, 허리케인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바람의 길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이벤자이테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정말 어떻게 어린 생명체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물속에 유영하면서 어떻게 호흡을 할 수가 있는지, 소위 포유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 액체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지, 정말 작은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어떻게 그 인체를 구성하게 되는지, 아이벤자이테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지식에 대한 입장이 크게 상반된 두 입장이 있습니다. 둘 다 극단이고 그래서 오류인데, 하나는 지식에 대해서 너무 지식을 추구하는 지성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텔렉츄얼리즘. 또 하나는 정반대로 지식을 수상쩍게 여겨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기피하고 지식을 반대하는 반지성주의 anti intellectualism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만사를 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지식을 거의 우상시하는 지성주의도 잘못된 거죠. 지식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일 수가 있는데 알아가지고 병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전도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누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할 때 사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죠. 지난 세기 최대의 과학자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했는데 그 전 시대 근대 과학계에서의 가장 탁월한 과학자로 알려진 사람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 최고의 과학, 최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뉴턴. 본인 스스로는 나는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이란 그 대양의 거대한 바다 속에 진리가 무진장 들어있는데 그 대양 앞에서 그 해변가에서 조개 껍질을 가지고 장난치고 놀고 있는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당대의 최고의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란 마치 해변에서 장난치고 놀고 있는 그 아이들 앞에 그 무궁무진한 진리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란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정말 겸허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성주의에 반대하여 반지성주의에서는 지식의 추구를 금기시하고 또 뭔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의심쩍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연구할 필요도 없고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단순하게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면 되는 것이 무슨 학교가 필요 있는가, 무슨 과학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성경 그 두 극단적인 오류를 지향해서 제3의 길, 그것은 바로 중도의 길이요 정도의 길인데, 우리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식도 아니요 반지식도 아니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사실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지구가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가. 현대 과학자들은 지구의 생성 연대를 46억 년 전으로 봅니다. 지구는 그렇고 우주는 언제 생겨났는가? 현대 과학자들은 138억 년 전으로 추정을 해요. 추정일 뿐이죠. 과연 모든 것의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이 맨 처음이 어땠을까? 맨 처음이라고 하는 그때 그 이전은 또한 무엇인가? 우리는 창조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비교 종교학에서 하는 말이 석가모니한테 그렇게 제자가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에게 창조의 비밀을 좀 알려주십시오. 석가모니의 대답이
만일 누가 창조의 비밀을 다 아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교의 공자에게 제자가 와가지고 스승님,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내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공자의 대답이, 이 사람아, 우리가 지금 이 금세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세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모든 것의 시작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죽음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내 인생에 아주 작은 것,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주의도 문제고 반지식주의도 문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가야 될 우리의 정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영역,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물질계가 있어요. 물질계를 알게 되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서 물질계를 사람들은 인지합니다. 물질계와 더불어 정신계라는 것이 있어서 정신계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바로 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죠. 중세 도자기를 구워내는 장인과 도제가 있단 말이죠. 그 도제가 장인한테 그 도자기를 그렇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구워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인처럼 그 장인한테 가서 배운단 말이죠. 워낙 탁월하게 도자기를 구워내는 자기 스승을 보고 이 도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스승은 이렇게 고도의 경지에 도달하셨으니 자기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자기 분야 아닌 다른 분야, 이를테면 철학의 분야, 신학의 분야, 인문학의 분야, 다른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그 장인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탁월한 솜씨로 빚어낼 수 있는 감각적인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정신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이성에 있어서는 그는 문외한 일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 세상에는 물질계와 그리고 정신계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영계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영계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인식의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자기 스승이 철학계에 있어서 세계의 거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스승같이 탁월한 철학자는 정신계뿐만 아니라 영계의 모든 비밀도 다 아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추측일 뿐이라는 거죠. 그는 이성과 사유, 그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정신계의 여러 가지 미지 영역들을 탐구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성으로 영계의 비밀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감각으로 정신계를 탐구할 수 없는 것처럼 이성으로 영계를 탐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계를 탐구하고 영계를 이해하는 그 인식의 통로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한 몫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의 선생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구세주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각기 달랐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감각과 기술로서 가능한가?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성과 사유로 가능한가? 역시 역부죠. 예수님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 시몬 베드로가 유대 종교 지도자를 편에서 보면 불황무식한 어부였지만 시몬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요? 요한복음 6장 6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은 신약성경 155면입니다. 신약성경 155면.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우리가 주는,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 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믿고 알았삼나이다. 믿음으로 알게 된다 하는 거죠. 영계의 비밀을 아는 통로는 감각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영계는 무엇으로 아는가? 성령과 믿음으로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깊은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감각과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성과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영역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차원의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그것이 원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역사적인 지식이 거의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가 젊은 나이에 로마의 처형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역사적인 인물, 자기 옳다는 바를 위하여 장렬하게 자기 목숨을 내던진 순교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갖게 된 사람은, 예수님은 정말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하나, 소크라테스와 공자와 석가와 더불어 세계 4대 성인, 그 중에서도 실천의 성인 정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전해주신 위대한 교사여 선지자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이 믿음을 부지런히 활용해서 우리는 여전히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가 시작되면서 불렀던 찬송가 342장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합니다.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 지식은 너무나도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식을 의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지식은 우리의 보장이 되질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장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도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주의도 배격하고 반지식주의도 배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지식은 전혀 불필요한 것인가, 소용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시몬 베드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믿음으로 도달하게 된 그 참 지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습득해야 될 기술, 취득해야 될 정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 최고의 지식, 그 지식을 우리는 믿음으로 추구하며 사는 자들인데, 그 지식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3절 말씀, 거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지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구약성경 1261면, 구약성경 1261면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면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그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기술로 감각으로 알 수 있는가? 지성과 사고로 이성으로 알 수 있는가? 아니고 성령으로 계시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욱 힘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의 길이 어떠한 것도 저희가 알지 못하고 아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도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지만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생에서 살 때나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세월이 갈수록 생명이 있을 동안에 아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실 때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힘써 알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